마지막 부분은 정말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잠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무로 그때 책망하시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죠. 우리는 표적을 많이 행하고 어떤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이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갔더니 병자 위에서 기도하니까 누가 치료되고 누가 나아서 뭐 누가 뭐 믿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만 봐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사람이 기도해서 뭐 불치병이 낫고 뭐 은혜가 행해지고 은사가 행해진다 한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만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고울들이 오히려 뭐하지 않더라고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뭐 불치병도 낫고 병자도 낫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동안 그 할렐루야 기도원이 춘천에 큰 바람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조현 목장님도 저에게 수차례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이런 표적도 나고 저런 표적도 나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냐. 그런 질문 들으면 참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그게 새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뭐 예수를 평생 믿었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인 사람이 그런 질문하면 참 깝깝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표적, 우리가 바라는 은사, 치유, 신유, 입신, 영적인 체험 이런 것이 구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순전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권능을 행하신 그것이 회개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고민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저 자신이나 우리 교회에 행해지는 말씀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도 이제 한 주간 동안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이렇게 찾아서 듣고 서로 스스로 공부도 하고 논문도 찾아서 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설교나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성경 공부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선포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매주가 변함이 없고 그냥 예배가 활력을 잃어가고 이렇다면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목사가 잘 못 가르쳤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라도 변명할 수 있을 텐데요. 목사님이 안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쳤어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 한나라는 여자를 참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술주정뱅이고 무능하고 타락한 엘리의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신실했던 여인이라는 게 참 놀랍죠. 그 정말 영역이 하나도 없는 엘리 선지자의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여자의 믿음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마을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21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이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였어요. 인신매매가 그냥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도시였어요. 사람을 팔아서라도 부자가 되는 게 그냥 사회 통념이고,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있다라고 하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가서 전쟁 포로들을 헐값에 사다가 다른 나라에 사람을 팔아서 중간 무역을 해서 이익을 챙기던 그런 아주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두로와 시돈이 회개했을 거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너희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너희를 위해 준비된 심판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가 가르치는 대로 다 못 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사의 양심으로 부끄러움 없이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대로 가르치는 일에는 제가 벗어남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안 살면 여러분들에게 이게 큰 저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운 겁니다. 토요일에는 좀 쉬시고 주일 예배에 집중하셔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아니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지 말고 고민하시고 실천하시고 변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가장 뜨거운 곳으로 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예요. 사실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저에게. 요즘에 그 창세기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나 구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 점점 좀 약화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쭉 보면,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그리고 반대는 뭐겠어요? 아닌 것 같아. 그 중간에 걸려 있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담임 목사의 양심으로 그게 편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도록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인해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얻을 거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기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면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무슨 다른 일이 되겠어요?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적을 행했던 고라신과 벳세다가 회개하지 않을 때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망할 거야 라는 그런 경고를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차라리 안 듣는 게 복이잖아요. 안 배우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왜 저주이냐 하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모르고
모르고 못 배웠으면 뭐라고나 얘기할 텐데요. 몰랐어요, 못 들었어요, 못 배웠어요,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이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두렵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서재에서 오늘 본문 이렇게 읽으면서 참 두렵다, 정말 두렵다. 우린 참 뭔가 바쁘게 살고 막 분주하게 사는데 그 바쁨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건가요? 고민하게 되죠. 24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곧 다가옵니다. 먼 것 같지만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뭔가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 꿍꿍이 가지면 안 된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5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뭐지요? 25절의 해석에 있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뭐를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고 무엇을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것이 뭡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스스로 교만해진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는 어디 안 갈 거야? 지옥 안 갈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4대째 3대째 예수 믿고 있으니까 나는 지옥 안 갈 거야. 그런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팔복을 잊지 말아야 돼요. 팔복. 제가 오늘 제자연을 하면서 다시 성경의 구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끝냈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네 권이 율법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선지서가 나오죠. 율법서는 모든 성경의 기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쉽습니다. 신약 성경이 이해되려면 적어도 뭐가 이해돼야 돼요? 구약 성경이 이해돼야 신약이 이해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안 읽어요. 구약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성경 해석하다가 망해요. 율법서가 구약 성경 전체의 기초라면 신약의 뭐가? 복음서가 신약 성경 전체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서는 또 다른 형태의 뭐예요? 율법서예요. 아니 이게 해마다 좀 이렇게 지나가면 좀 이게 좀 이렇게 좀 나가야 되잖아요. 신약의 율법서는 뭐예요? 복음서예요. 그런데 왜 신약은 율법서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신약의 율법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매개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체결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복음이지만 그 형식과 내용은 뭐예요? 여전히 언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신약의 율법서, 은혜로 맺은 언약, 은혜의 언약인 복음서는 무엇을 기초로 합니까? 구약의 율법을 기초로 합니다. 이거 여러분 제자 양육반 때 다 했던 거예요. 배울 때 정신 차리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 과정 할 때는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이래서 그냥 비몽사몽간에 끝내서 마태복음을 마태는 시작하면서 그 서론 부분이 끝나고 나서 5장부터 7장까지 무엇에 기초한, 구약의 율법서에 기초한 무엇을? 은혜의 언약을 선포해요. 지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논리적으로 따라오셔야죠. 네? 자, 앞에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뭐예요? 서론이에요. 인트로덕션. 그리고 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는 5장, 6장, 7장에서 무엇을 근거로 한? 구약의 율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 언약에 근거한 은혜 언약으로서의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일학교 때부터 그냥 이런 설명 없이 산상수훈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밑도 끝도 없이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서 산상수훈 이렇게 배웠어요.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런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끝날 때까지 뭘 기초로 하겠어요? 5장, 6장, 7장이요. 지금 우리 구약을 읽으면 구약은 말라기 끝날 때까지 뭘 기초로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초를 해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가 레위기의 언약을 안 지켜서, 신명기의 언약을 안 지켜서, 너희가 민수기에 네 조상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나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해서 너희도 어떻게 될 거야? 망할 거야. 너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성전문을 닫아버리시고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히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거예요? 짓밟히게 될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잖아요.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정직해야 돼 이런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개독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살면서도 이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말라기의 피 튀기는 얘기예요. 말라기에서 무슨 너희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파하시고 이방인의 말발굽에 밟히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니네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졸고 예배 시간에 딴짓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 예배당에서 문을 닫아버릴 거야. 그 얘기를 말라기가 하잖아요. 오늘이라고 뭐가 달라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라기까지 계속 뭘 우려먹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려먹는 거예요. 율법서를. 그러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어도 신약성경 전체를 얘기 안 해도 마태복음을 이야기할 때 마태는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은혜 언약 그 복음을 선포할 때에 적어도 뭐를 5장, 6장, 7장을 기초로 하고 근거로 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기초 파는 것만 봐도 몇 층짜리겠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대충. 그냥 30cm 콘크리트 치고 집 지면 몇 층짜리예요? 단층이에요. 기껏해야 2층이에요. 50층, 60층 지으려면 파일 박아야 돼요. 네? 춘천같이 이렇게 물이 많은 동네는 파일 박아야 고층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이 뒷얘기 때문에 그래요. 뒷부분을 전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런 구조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해서예요. 이 구조가 아직도 안 보이세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무슨 성경 세미나를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나아지지 않아요? 교만해서예요. 내가 뭘 안다라고 하는. 나도 3대째 예수 믿고 있고 나도 권사고 나도 집사고 나도 장로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폼 잡거나 내세울 만한 게 없으니까 뭐 해요? 회개해요. 그 이야기를 25절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지혜 있고 능력 있다라고 하고 스스로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껍적거리고 껐덕거리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시고 감추시고, 왜 감춰졌어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본문이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게 표적을 보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무엇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려졌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요, 안 그렇잖아요. 앞에 어제 본문에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교할꼬? 사람이 죽었어 라고 해도 뭐 하지 않고, 울지 않고, 결혼식을 해 라고 해도 뭐 하지 않는, 춤추지 않는,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저 앉아서 비판하고 비난만 하고 자신은 그 일에 몸을 담지 않는. 제가 2007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냐, 성도들은 팔짱 끼고 앉아서 설교 좀 잘해봐, 은혜 좀 끼쳐봐 라고 하고 있고, 목사는 강단에서 생쇼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웃길까? 그래서 막 강단 유머집 이런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래서 기껏 그 목사님 설교 잘해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웃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다못해 목사가 정말 청소하면 목사님 잘하시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근남교에서 이렇게 뭐 수해복가 그러니까 목사님은 삽질이 체질이래요. 파서 묻어버리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목사가 삽질하면 같이 뭐 해줄 수 있는, 삽질해 줄 수 있는, 목사가 바이크 타면 위험한데 왜 그걸 해 라고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목사님 다치지 않게 옆에서 같이 해줘야지 라고 할 수 있는, 이건 또 불편하시죠? 우리 그런 거예요. 목사가 슬퍼하고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그냥 같이 와서 울어줄 수 있는, 잔치하면 같이 잔치하고,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제가 늘 그 얘기했잖아요. 뭐가 있다? 깊은 뜻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하자. 근데 예수님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뭐에다 비교할꼬? 세례 요한이 금식했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저는 귀신 들린 놈이야. 예수님이 먹고 마셨더니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야.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도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한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몰라도 같이 울어요. 한 아이가 웃으면요, 같이 웃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을 지혜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는 가리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 쉬워요. 뭐는 어려워요? 함께 하는 건 어려워요. 성경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요, 목사를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함께 동참하려고 안 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권능을 행하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너희가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거다. 심판의 때에 너희가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리고 25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마태복음 5장과 연결이 되냐?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예요. 26절을 일단 읽으십시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자,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죠. 28절부터 30절까지가 문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가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얘기가 불편하시잖아요. 사실 속상하고. 누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죠? 앞에 기껏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이거를요 무슨 고민하는 사람, 병 걸린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앞에 있는 거 제가 설명도 안 했어요.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예요?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건 최선을 다했다예요.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저보고 번역하라고 그러면 수고하고라고 안 썼을 거예요. 뭐 한 자? 최선을 다한 자. 힘써 노력한 자 다 내게로 와라. 그럼 그들은 뭘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힘써 노력했지요? 앞에 설명한 거하고 이렇게 연관을 맺으셔야 돼요. 그치요? 뭐 하려고? 천국 가려고 자기 노력으로 애쓰고 힘쓴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이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 진짜 이 목사들이 다 미쳤나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인생의 고뇌, 삶의 무거운 짐 이런 게 아니라 앞에서 쫙 그 첫 단락부터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과 권능을 많이 행하신 그들이 뭐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 떨다가 지옥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뭐가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8절이 얘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으십시오. 누구요? 니고데모요. 이해 안 되세요 아직?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자신이 직업이었던 라바이 그 랍비로서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혜, 그것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거듭남. 이분들이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인가 봐. 거듭남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수고하고 노력할수록 어떤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노력해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안 된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뭐냐?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랍비입니다. 내가 율법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내가 애쓰고 내가 알고 있는 히브리적 전통, 율법의 모든 지식 다 동원해서 무엇에 대해서 대답을 하세요.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했는데 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무슨 빚지고 무슨 병들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내 의로,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개혁하고 갱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얼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습니까? 된다고요? 안 됩니다.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말하는 쉼은 그 쉼이 아니에요. 이제 쉼을 주자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뭘 줄 거다?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거다. 율법으로, 인간의 도덕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까 니고데모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거야. 쉬게 하리라, 이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거야.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아무나 설교하면 큰일 나요. 너희가 율법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선행으로, 지적인 갈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수고하지만 돼요?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내게 와, 내게 와. 왜 우리에게 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서요. 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서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현재적인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뭐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쉼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본 바울 사도는 지금 내가 당하는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 아멘.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왜 예배가 힘들어요? 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거든요. 왜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요?
생명을 품에 안는 그 기쁨을 보고 있잖아요.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배가 무지 아팠어요. 자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아, 이러다가 배가 찢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웃었어요. 여자들은 이렇게 배 아파서 애를 낳는데 나는 이렇게 배 아파서 방구를 끼는구나. 그렇게 재밌으세요? 밤 잠을 못 자고 화장실 가서 앉았는데 방구만 나오고 그래서 변기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아픈데 그 생각을 하니까 웃긴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배가 아파서 찢어지도록 아파서 애를 낳는데 나는 찢어지도록 아파서 그냥 뽕 이러고 끝나는구나. 뭐 나올 건 안 나오고 배만 아프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너무 아파서. 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에게는 실제가 아닌 거예요. 왜 찬송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걷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니까요. 보이니까요. 그거잖아요. 근데 이 28절을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뭐 병든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무슨 뭐 대신 뭐 위로해 주시고 뭐 이런 정신, 아이씨,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28절을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29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수님이 위로해 주셔, 예수님이 대신 져 주셔 이러면 29절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자,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 어떻게 할 겁니까? 28절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여기에서 온유하고라는 말, 겸손하고라는 말은 어디에서 해석돼야 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마태